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 잘 듣고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네, 바울은 두 가지를 명백하게 말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의 조건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걸 멈추고 그리스도의 판단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냥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어야만 그게 진짜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슴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믿지 않고 주를 믿는 것이고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자리 잡아 있는지, 내가 지금 내리고 있는 판단들이 나를 따르는 것인지 영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지를 매 순간순간 물어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만 나보다 그리스도가 옳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물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여유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지도록 만들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되면 우리는 절대 신앙의 그 평정의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기초한 삶이 아니라 영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신앙적인 사람, 아주 신령한 사람들을 보거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 준 사람,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준 사람,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모두 우리와 똑같은 이들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고 감정이 있고 죄를 지을 위험성을 얼마든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한계가 그들을 선하지 못하게, 아니 악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와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거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자신의 역량으로는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구하고 금방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이 좋은 일을 하고도 한두 번의 실수로 또 죄로 자신의 인생들을 무너지게 만든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죠. 아주 잘 하다가도 한 번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망쳐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의 특징입니다. 이런 삶에 갇히지 않으려면 결국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육체는 이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어려운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이지만 영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을 통하여 육체가 죽더라도 육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존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살아있으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잘 받아들이시고 주님과 호흡이 제대로 맞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픈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아픈 것들의 원인들을 보면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노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그런 나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신앙의 상태를 관리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 의지로만 되는 일은 아니죠. 성령님을 얼마나 제대로 충분히 받아들여서 성령님이 내 삶을 주장하는 대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만 잡으시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화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시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항상 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신령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잘못으로 인하여 번민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주를 더 믿기에 주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강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느껴지는 신령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